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36장과 37장은 아마도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의 서로 다른 상태를 묘사해주고 대조시켜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권면과 교훈 그리고 조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격려와 약속들이 섞여 있고요. 한 학식 있는 작가, 이제 주석가죠. 패트릭 딜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시편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 그의 이름을 또 무리바알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만 그렇게 명칭을 준 것이 아니라 무리바알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수치의 입, 수치에서 벗어난 자, 무비보셋, 무리바알, 바알과 다투다. 이 두 가지 이름이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서 절개했대요. 장애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시바의 중상모략에 시달리는 무비보셋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이제 이쪽을 통해서 사무엘 하에 있는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시바가 이 나쁜 놈이었구나, 이게. 시바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애매하잖아요. 성경을 볼 때.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무비보셋이 나쁜 짓을 했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37장을 보니까 답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성경을 무작정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들립니다. 그렇지 않냐면 저게 무슨 말을 한 거야 도대체 이게. 뭔 또 구속사는 뭔 또 구속사라고 맨날 또 그랬어. 그렇게 하면요 못 따라온다고요. 못 따라오면은요 낙오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요 낙오된 동물들은요 이 감당이 안 돼요. 호랑이도요 새끼를 키울 때 연약한 애들은 버려버립니다. 신앙생활에 낙오되지 말으셔야 돼요. 절대로 말씀을 듣는 그냥 따라오는 어떻게 해서도 따라오는 그런 입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 성장의 가능성이 있어요. 무비보셋은 사울왕의 손자로 다윗이 왕이 된 후 그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인물입니다. 다윗이 은혜를 베풀지. 뭐 때문에요? 언약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은 자손들이 살 수 있게 되더라. 우리가 예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면 자손들에게 영육간에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아마르티아 센 교수가 그러잖아요. 캠브리지 대학교의 경제학 교수. 아시아 최초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 기독교에 부흥이 있는 나라치고 경제 부흥과 발전이 경험되지 않는 나라는 없었더라. 기독교의 부흥과 경제 발전은 같이 가더라. 5,000년 역사 가운데 한민족 5,0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불교 뭐 몇천 년 되면 뭐예요? 보릿고개 못 넘어갔는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땅을 돌려주고 그의 종인 시바를 시켜 밭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종인데 누가 종로 타고 다 내놔. 근데 시바가 뭐예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할 때 시바는 다윗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반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왕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고발했습니다. 아니 다 동상이몽이야. 압살롬은 지가 왕이 되는 거고, 무비보셋은 지금 시바의 거짓말에 의하면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 거짓말이 다윗의 귀에 들릴 때는 그러면 네가 다 밭을 다 가져.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다윗인들 뭐 다른 재간이 있어요? 네가 너 옳다. 와서 또 막 챙겨주네. 좀 이따 나옵니다. 시바의 고발로 인해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오해를 받고 그의 재산을 시바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37장은 이처럼 불의한 사람 시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의로운 사람 무비보셋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왜 의롭다고 얘기할까요? 아이 다윗이랑 식탁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이고 저도 그냥 들어주기만 하면 그냥 막 신나가지고 시간이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하는데 들어주기만 하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앞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보세요. 학생이 잘 듣는 아이들이 있고 안 듣는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들어주면요 제가 신난다고 그냥 이렇게 어떨 때 보면요 쌈을 이렇게 싸주면 그냥 또박또박 우리 애기들이 받아무는 것처럼 이렇게 밥을 이렇게 애기들 떠줘 보세요. 이러면 다 받아무는 것처럼 이뻐요 안 이뻐요? 말을 못해 졸리신가 보네. 애기들 이렇게 밥 떠주면 이쁘죠. 이 입에도 넣어줄 때 다 받아먹으면 이쁘잖아요. 손주들 얼마나 이뻐요 그게. 그런 거와 똑같아요. 앞에서 설교하는데 그냥 다 받고 그냥 눈동자가 막 흔들리지 않고 그냥 집중하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참이네. 뭘 했든지 참을. 어떤 사람은 또 핸드폰하고 있어. 속 터져 아주 속 터져. 그것도 어쩌다 교회 와서 핸드폰하고 앉아있고 그냥 학생 같아서 한 대 이렇게 줘받고 싶은데 그냥 마음이 약해서 그래요. 자, 무비보셋은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의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르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윤무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서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사울의 것을 다 주었다고요. 무비보셋에게.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아니라. 이야, 이게 참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관계 때문에 아들 무비보셋은 다윗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더라. 그러면 그 상은 맛있는 산의 진미가 다 올라옵니다. 왕의 식탁에 산의 진미가.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자기가 안 하면 죽으려고.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이게 이제 정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패트릭 들레이는 무비보셋이 시바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을 때 썼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시바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 아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려고. 그래서 사무엘사 16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거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은지라. 보니까요 세상에 아주 그냥 이렇게 머리가 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줄을 잘 서는 거예요. 지금 시바가 좀 이게 머리가 좀 나쁘잖아요. 그러면 압살롬한테 갔을 거 아니에요? 이 다윗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게 머리가 보통 머리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뭐 그냥 외면적으로 오면 잘했죠.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입장 곤란해지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시바에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거 주종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이제 이야 신난 거죠. 다 찾았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이게. 무비보셋 나중에 제껴놓고 이제 다 자기 거야 이제. 다 자기 거야.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사울의 손자가 돌아올 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습니다. 이제 쿠데타가 진압돼서 돌아와요.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나름대로 이제 의리를 지켜준 거예요. 의리를 지켜줍니다. 다리를 절었으니 뭐 쫓아갈 수도 없고, 예. 압살롬도 이거 위협 요소도 안 돼. 이거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 얘기 표현하는 대로 이 찌질이 뭐 이거 쿠데타 갔어. 아이고 이 때때려 또 그냥 그 뭐 죽일 가치도 없어. 걔는 만약에 힘이 있었더라면 군사력이 있었더라면 1호 숙청 대상이요. 1호 숙청 대상. 그런데 뭐 무비보셋 이거 뭐 절름발이 뭐 예? 수치의 입 부끄러움을 끼치는 자. 아이고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치고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와 함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나는 원래 죽을 사람이었는데요. 예. 아직 무슨 권위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아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느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또 무비보셋 또 약간 섭섭한 거예요. 예? 예? 그로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여기에서 이제 시편 37장 야, 나쁜 놈들이 잘 됐다고 해서 부러워하지 마. 이렇게 썼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비보셋과 시바의 관계를 여기에서 정립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헷갈렸잖아요. 아, 이 시바가 나쁜 놈이었구나. 아주 나쁜 놈이었구나, 이게. 그래서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요. 성도들은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을 슬퍼하고 그들의 악행 때문에 그들에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모욕적인 이름으로 부르는 등 적어도 부적절한 방식으로라도 지나치게 불타오르는 마음을 보여서 저 그냥 불러 태워주길 인간들. 야고보와 요한이 보아너게예요. 보아너게는 이게 천둥의 번개맨이요, 번개맨. 저 사마리아 사람들 막 못 가게 하니까 저 하늘에서 불을 병해서 그냥 불태워버릴까요? 오직하면 저도 그런 말 할까요? 저도 그냥 태양빛을 하나님 내가 김동천 네가 한번 주관해봐라 그래서 벌써 사도 바울은 벌써 불살라 죽여버렸지. 스데반을 죽일 때 불살라 죽여버렸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것은 그 중에서 예수 믿어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시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지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믿기 전에 나를 믿은 이후에 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뭐 부적절한 방식으로 막 그냥 불타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불평한다는 것은 빨갛게 되다. 내 자신을 빨갛게 보이지 말라.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내 자신을 빨갛게 달아오르게 하지 말라고 막 괜히 열받아가지고 9월 20일 날 보니까 대구에서 또 키어 축제 또 있더만요. 보니까 그거 보고 그냥 속이 뒤집어져요. 그 댓글 보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건 기독교 편 내가 기독교가 잘한다고 생각한다. 예수 안 믿어도 기독교가 잘한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멀쩡한 사람이 기여하고 있어. 뭐 대책위원장이 내가 인터뷰한 거 봤어요. 저거 제정신인가 저게 제정신. 젠더 이데올로기. 여기에서부터 분별하는 거예요. 제발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요? 여기에서부터 분별력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기독교를 위하지 않고 있는가? 정치하는 행태라든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서부터 분별하는 거예요. 무작정 가서 그냥 지원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 잘못된 거 얘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너무 방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게 다 근거가 있어요. 다 써 있어요. 여기에 이제 관주를 보면 돼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2734번 괜히 그것 열내지 말라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괜히 거기에 또 이렇게 엮이지 말고 그냥 너무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저 같은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막 보면 막 속이 뒤집히거든요, 이게. 예?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질 거예요.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뭘 차지한다고요? 땅을 차지한다고 써있네요.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은 단어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성경 전체로 쫙 열리는 거예요, 이게. 부러워하지 말라. 그 악인의 형통을.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그냥 따라가면 돼요. 아삽의 시도 똑같죠. 아삽도 보니까 아니 그 인생들 그 예수 안 믿는 인생들 보니까 뭐 그냥 죽을 때도 보니까 막 살이 푸둥푸둥 쪄가지고 아무런 고통이 없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장로님은 저기 천국 갔다 왔는데 천국 가니까 세상에 우리 외삼촌 세상에 총각대 외삼촌처럼 보이더라 이거예요. 뭐 저는 뭐 그렇게 뭐 거기에 뭐 집중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외삼촌이 돌아가셨으니까 저기 낙원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낙원이라고 해야 돼. 정확한 표현은 낙원에. 근데 외삼촌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간암에 걸려와서 복수 차가지고 온몸이 투릉투릉 다 부어가지고 그냥 복수 찬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저기 뭐야 염화할 때 물이 다 흘러나옵니다. 전 어려서부터 수없이 봤어요 그걸. 그렇게 보면서 뭐라 했어요? 그렇게 우리 외삼촌을 그렇게 죽게 만드는 예수는 내가 안 믿는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느냐? 난 그런 예수는 안 믿어. 그랬는데 이 세상에 술 먹고 죽으려고 했다가 그냥 하나님의 세계 그야말로 입신한 거예요.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들 이렇게 잘 되는데. 그런데 내가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인생들의 종국이 느껴지더라, 보여지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거죠. 말씀을 안 듣다 보니까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젠더 이데올로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이 장래는 어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까지 연결됩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사는 이 시간까지 딱 끝나요. 그래서 희망 고문까지 얘기해요. 이렇게 편의상 두 개로 나눈 거예요. 희망은 세상에 있는 것이고 소망은 어디까지 연결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소망은 항상 있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나눌 수 있는 거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기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고. 좀 전에 그 주석에 봤어요. 함께하지 말라고.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기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37장 가지고 쭉 한번 악인의 모습, 의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관주가 많아요. 관주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밀도가 높다. 밀도가 높으면 뭐예요? 풀어야 될 말씀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요. 많이 안 나온다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성경을 보세요. 조금 보는 거예요? 많이 보는 거예요? 성경 조금 봤어요? 많이 봤어요? 지금까지? 조금 봤어요? 많이 봤어요. 밑에 많이 봤어. 사무엘 하까지 많이 본 거야. 많이 읽었어. 권사님. 그러니까 한 구절 봤다 해서 조금 봤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바 이야기, 무미보셋의 이야기, 관주까지 다 보면 성경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잘 따라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